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식적인 타이틀, 모임이죠. 모임이고 또 뭐 경계라면 경계일 수 있죠. 그 틀, 울타리를 이제 정하게 된 의미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이제 땅 끝이라고 시작이 되는, 땅 끝이라고 이제 의미가 연결되게 되는 그 땅 끝의 시작점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될 때의 그 환경과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19절에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처음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처음에는 교회가 아니었죠. 안디옥에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다가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됐습니다. 마치 이 과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만 복음과 또 유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중점적으로 이 복음의 첫 선교 대상이 됐다가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경계를 넘어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처럼 마치 그 스케줄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안디옥 지역에서도 그대로 답습하는 것처럼 거기서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마치 안디옥에서도 또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같은 장면으로 우리는 이제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또 그들에게 있어서 고넬료, 여기에 안디옥 교회에서도 처음엔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다가 헬라인들에게도.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온이 다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들과 다른 이방인들도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성립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차이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고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넘어왔으나 그 의미는 계속 지금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 헬라인들, 다른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유대인의 본교회, 뭐 원래 교회, 모교회라는 타이틀로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직함을 갖게 있지만 이 안디옥 교회, 땅 끝에 시작이 되는 안디옥 교회는 더 중요한 이름을 갖게 됐죠.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과 본분이라는 겁니다. 신분이라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차이이면서 보완점이 돼야 되겠죠. 아무리 모교회고 아무리 원조라 할지라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의 원조일까요? 뭐의 모교회입니까?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원조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이지 않습니까? 주로 맛집을 이야기할 때 원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집에서 뭘 어떻게 하길래요? 뭐가 원조라는 겁니까? 이 맛에 있어서, 이 품목에 있어서,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원조다라는 것이지, 그 내용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 오래됐다라는 것만으로는 밀고 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안디옥 교회에는 이제 무엇이라고 처음 칭함을 받게 되었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요, 처음에는 아주 경멸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아주 우습게 여기고 아주 얕잡아 보는 그런 호칭이었어요. 표현상으로 보면 뭐
예수쟁이, 예수 환자 뭐 이런 것이 아주 비꼬 가지고서 이야기했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이 됐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까지도 합류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과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단도리를 좀 해야 되겠죠. 또 챙겨야 되겠죠. 가서 이것저것 점검해야 되겠죠. 그냥 그들로 그냥 그렇게 알아서 하라고 맡겨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가보니까 바나바가 혼자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누군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근처에 있던 다소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다. 다소는 바울의 출신지이기도 하죠. 거기서 바울이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늘어나고 있는 성도들, 이방인들까지 합류가 되어 있는 이 복잡한 교회, 문제가 있다는 복잡함이 아니라 함께 그냥 뭐 구분 없이 이방인들까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를 좀 건강하게 건사를 해야 되니까 바나바가 바울까지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갑니다. 그 뒤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갔다는 얘기겠죠. 성도들이 여러 부류로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본질을 제대로 세워가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제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재미있고 아이러니한 것은 뭐 너무 이렇게 나누는 거는 별 의미가 없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되려 안디옥 교회, 이방의 땅 끝에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까지 섞여 있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는 걸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엔 경멸스러운 눈짓으로 그런 짓을 하는 것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러라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부류들이 비난의 조로 아주 무시하는 조로 불렀었는데 되려 그게 그들을 인정하는 호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는 게 돼버렸어요. 이 참 기가 막힌 호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이라는 말은요, 죄송합니다만 교인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아무한테나 붙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요목조목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부류가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러 부류의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로 공통화되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그 안디옥 교회의 신앙과 영적인 부분들을 아주 체계 있게 잘 정리하고 가르쳤고 지도했던 바울, 바나바를, 특별히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시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본문을 이제 천천히 살펴보겠지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가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며 거기 모인 성도들을 바로 바나바가 그러한 사람이 그들을 또 그렇게 지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를 보면 그들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고 그들의 어떠함이 곧 그들이 뭐라고 호칭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직접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요약하거나 항목으로 열거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된 그 앞선 내용들이 쭉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존재인지를 바나바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3절부터 26절까지 길지 않은 구절이지만 그러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립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가 또 어떤 사람이냐를 보시면 나와 있겠죠.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나바가 와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지도했고 인도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게 마치 언제적 명령이 자꾸 떠오르느냐 하면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라,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생생하게 들려요. 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로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했으나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바로 바나바가 가르친 대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실제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에 대해서 24절에 설명을 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참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착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막연하게 착하다라는 표현이 우리는 착하다라는 표현을 참 유치한 표현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사용을 하거나 그저 다른 할 말이 없을 때 그냥 착하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뒤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표현과 동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착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착한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요. 이 믿음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믿음을 전제로 했을 때 착한 사람은 누굽니까?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곧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가 누가가 그 바나바를 정리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지금 설명을 간접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으나 지금 여기 설명되고 있는 바나바의 특징과 그 내용들을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딱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의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건 바나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나바에게 신앙 지도를 받았던 그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로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하는 자들, 머물러 있는 자들. 그 다음으로서는요, 착한 사람이요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뒤에 보시면 24절의 끝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어떻게 된 겁니까? 바나바 때문에, 이건 단순히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더하여졌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요 수를 더해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왜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또 계속 늘어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특징, 정의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정리를 하자면 바로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23절과 24절 이야기 드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자들, 착한 사람들,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가 이 숫자가 막 늘어나면서 이 교회를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나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잘 보십시오,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무리가 계속 늘어난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역할이 여기 크게 작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의 내릴 필요 없이 바나바와 바울, 그 다음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앞에 이미 우리가 이 23절, 24절 살펴본 내용 그대로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한 가지 내용이 더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네가 원조냐 내가 원조냐,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가 아니라 흉년 들은 이야기가 나오죠.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잘 보십시오.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밑에 각주로 나와 있는 말은 봉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오히려 예루살렘 본교회가 기득권을 이야기하거나 원조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더 많겠죠. 그런데 되려 어디에서요? 안디옥 교회에서 어려워졌을 때 유대 본교회를 도와주었다라는 증거가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내가 원조냐 내가 우선이냐, 이런 내용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가 됐든 누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들을 지금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를, 이것은 지금 봉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선교 헌금에 가까운 내용이죠. 거두어서 그 교회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잘 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요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이들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에 어디에도요, 그리스도인이란 1번, 2번, 3번 이렇게 개별적으로 정의를 내려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리를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내용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내용이 이미 기록된 내용들 잊지 마십시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이제부터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존재인지를 시대를 불문하며 어느 교회를 불문하며 바로 이런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정의 내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3, 24절, 27절 이후로 그 안디옥 교회가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돕고 있는 모습,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그 전까지 무슨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죠? 이방인들에게 이게 복음이라는 게 말이지 이방인들에게도 가야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주 그냥 입을 꽉 다물어버리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되려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되려 이방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본교회를 금전적으로 도와주게 되었고요. 누가 누구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방 땅에 복음이 나가는 걸 가지고 함부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되려 걸림돌이 되어버린 이 바리새파적인 생각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는 이 본교회와 본 성도들의 이 안일함과 교만함들을 완벽하게 깨부수고, 이방인 교회라고 일컬어지고 땅끝의 시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먼저 칭함받았고, 그들이 되려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입장에 되어 있을 때에, 이건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이야기다가 아니라 무엇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질이냐를 이야기할 때 잊지 마십시오. 다른 건 아니고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고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착한 사람, 믿음 안에서요,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자기가 먼저 됐고 나중 됐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들이 먼저 받은 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먼저이고 나중일 걸 가릴 것 없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주 성심성의껏 도와주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존재인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만 달랑 던져놓고 그렇게 되십시오, 이런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라는 걸 안디옥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설명을 했어야 순서랑 맞는 건데, 그 통념이나 그 예상을 완전히 깨부수고 안디옥 교회, 땅 끝에 처음인 안디옥 교회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호칭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궁극적 그리스도인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들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교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온전히 섬기고, 또 그들에게 통로가 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 본질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그냥 단순한 하나의 등록된 교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 착한 사람,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어디가 됐든 무엇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안디옥 교회처럼 그 예루살렘 본 교회를 스스로 도울 수도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